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인데요.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이 싫어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예언자가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가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무리 아합에게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도 아합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르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언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장면은 역대기에만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대기가 예언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여호사밧이 예언자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한 말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무리 피치 못할 상황이더라도 아합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선제 공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길르앗 라못을 침략한 것이니까 그 전쟁은 불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예후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예언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칼로 조각조각 잘라 불태워 버렸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을 보면 교만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훈계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해치려 한다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 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서 4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 예후로부터 책망받은 여호사밧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국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베델을 빼앗았을 때 편입된 곳으로 유다의 최북단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말씀은 유다 왕국 전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왕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낸 겁니다. 또 여호사밧은 각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은 왜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재판관들이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사람들을 재판하지만 그들 위에는 더 높으신 재판관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을 받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며 재판관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재판관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옛사람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이미 일어났음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의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을 파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재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른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각각의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사밧은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지지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행동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처로 출타했습니다. 가고 오는 걸음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